저희들이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교육 헌장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게 태어나셨습니까? 1968년에 선포가 되고 1993년 제가 고3 때가 이게 마지막이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학교에서 이제 교육 헌장이 사라졌습니다. 어릴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늘 외웠죠, 그죠? 그래서 조상의 빛난 을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뭐 이것 때문에 그런지 대한민국이 인류 공연에 좀 이바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이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한 나라의 존재의 이유,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온 국민이 사실은 다 알아야 돼요. 그 국민이 존재하는 이유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의 이름이 뭐로 바뀌어져? 이스라엘과 12아들, 야곱의 12아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 누가 다스리시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그들의 국민 헌장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이 우리가 어릴 때 외웠던 교육 헌장이라면 그들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열방 가운데 확장돼야 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 사명이 결국은 누구로부터? 이스라엘의 허리에서부터 12아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거죠. 신약의 스데반 집사도 설교를 할 때 스데반이 순교하기 직전에 설교, 선포를 하게 되는데 사도행전 7장 8절에서 신약의 스데반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할례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덟의 말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언약의 할례를 통하여 언약 백성인 것을 표시하면서 결국 야곱 때가 되니까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던 스데반에게도 우리의 조상 12지파를 누구에게서? 야곱에게서 낳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사실은 야곱의 위치가 중요해요. 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조성하게 되니까. 미가서 4장 2절 이후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러분 누구의 전이래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냥 하나님의 전이라 하지 않고 앞에다 뭐를 붙여놨어요?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다시 보시면 그가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에서 다시 그죠.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뭐 하신다? 가르치신다. 지금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곱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곱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야곱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는 것을 20년 동안 어디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풍성한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명의 아내와 2명의 종을 통하여 사실 4명의 여인을 맞이하여 벌써 11명의 자식을 얻었습니다. 호롤단신으로 형과의 갈등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하여 도망쳤습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야곱에게 외삼촌 집에 며칠 가 있으라 그랬어요? 맨날이 못 될 거라 그랬어요. 며칠만 있으면 끝날 거라 그랬어요. 그랬던 그 말이 여러분 시간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2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20년 동안 지금 누구를 가르쳐주고 가르치고 계십니까? 바로
야곱을 훈련시키고 계시고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시작이 되게끔 그를 다루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 속에서 13절 오늘 말씀에 드디어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드디어 20년이 되었을 때 찰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뭐하라? 돌아가라. 그죠? 돌아가라는 것은 슈브예요, 슈브. 야곱에게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약속의 땅이에요.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180년 전 갈대아 우르에 있던 자기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셨던 그 땅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돌아가면서도 하나님은 야곱을 가르치실 거예요. 그러나 그 20년 동안 밧다라람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이걸 오늘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를 담아내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시는지를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반드시 찾아내고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세상을 미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미워하라 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요한 서신에 보면 많이 나와요. 너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죠? 이렇게 나오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세상을 거부하고 미워한다는 걸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세상을 미워하는 건지 거부하는 건지 잘 모르죠. 우리 안에 사실 세상을 거부하고 미워하는 것보다는 뭐가 많은가 하면 세상을 향한 증오와 원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고 성취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원망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세상을 거부하기보다는 세상을 향한 원망이 더 많은 것 같죠.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사실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펼쳐 가시는데, 오늘 지금 야곱이 밧다라람 외삼촌 집을 20년 만에 떠나게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여러분 1절 2절 말씀 보면 그 상황을 말씀해 주고 있죠.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라반에게 딸만 둘, 레아와 라헬만 있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아들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펼쳐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지금 아버지와 라반과 이 야곱이 지금 어떤 이 약속을 맺습니까? 그죠? 이 양들이 그죠? 이렇게 새끼를 놓으면 이런 거죠. 점 있는 것이 태어나면 앞으로 다 야곱 네가 하고 점 없는 건 다 내가 할게. 이게 라반과 조카 야곱과의 계약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있는 양이나 염소는 대부분 여러분 흰 거나 여러분 뭐로 나온다는 말이에요? 검은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아롱진 거나 점 있는 게 잘 나오지 않아요. 특별히 여러분 양은 점 있는 게 나올 확률이 그죠? 거의 99%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고 나서는 점 있는 게 나오면 네 거 해라 그랬는데 그때부터 나오는 양들은 다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이 보니까 이거 안 되는 거 다 태어나는 게 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점 있다, 이건 안 되겠다. 자, 앞으로 아롱진 거, 얼룩덜룩한 거 하자. 얼룩덜룩한 걸로 결정했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태어나는 양들이 다 어때요? 얼룩얼룩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펼쳐져서 많은 양들을 소유하게 된, 염소를 소유하게 된 야곱을 바라보는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러분 요 말에 보면 사실 뒤에 건 맞아요. 원래는 아버지의 소유였죠.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야곱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모든 부자가 된 것은 정확한 뭐 때문에요?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빼앗았어요? 약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약속 때문이에요? 빼앗았다 그래요? 빼앗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장 한 문장이 다 틀렸으면 거짓말이라는 건 명확히 드러나요. 그런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어요. 여러분,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사람들의 말이 100% 거짓말이면 우리 안 쏟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90% 맞는 말이에요. 90% 맞는 말하고 몇 프로 틀린 말 할까요? 10% 틀린 말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90%는 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90%는 다 맞는단 말이에요. 그죠? 저를, 유목사를 죽이는 거는 90%를 맞는 말이에요. 보면 잘생겼고, 성품도 좋고, 인격도 좋고, 그죠? 늘 여유가 있고, 지적이고, 그죠? 다 맞는 말이잖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10%딱 하나 거짓말. 그 거짓말은 찾을 수가 없지만, 여러분, 대부분 정치계나 이 땅에 보는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다 옳은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왜? 90% 틀린 말 하면 모든 사람이 안 믿어줄 거니까. 대부분 다 어떤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한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90% 맞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는 10% 뭐를 합니까? 틀린 말, 거짓말 10%로 그 사람을 맞으라는 거예요. 매장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야곱은 매장당할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 라반의 아들들도 안색이 좋지 않았고, 라반도 안색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아들들이 자꾸 그러거든요. 아들들이 왜 이렇게 자꾸 그럴까요? 아버지 재산은 대재산인데 그게 자꾸 누구에게 가는 것 같아요? 사위에게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얼굴이라는 한자는 서는 뭡니까? 얼이 밖으로 드러난 거예요. 마음의 세계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여러분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돼요. 여러분의 얼굴이 찌푸리고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이렇게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의 얼굴의 부재는 여러분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자주 뵈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얼굴도 꽃처럼, 봄꽃처럼 필 줄로 믿습니다. 그죠?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그의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20년 동안 조카 야곱이 아니라 노예로 누구를 대했어요? 야곱을 라반은 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경험한 세상의 방식이었어요. 고난을 당하도 염려하지 않으며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야곱.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금 야곱을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죠. 야곱은 원래 그의 어머니와 함께 충동적으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 속에서 단순히 고통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에게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의 세계관은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게 그것을 보여주면서 세상이 사실은 지금 누구를 밀어내는 거예요? 밧다라람에서 지금 누구를 밀어내는 거예요? 야곱을 밀어내는 거예요. 야곱의 그 형제들이, 그죠? 외갓집 형제들이 누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야곱이 없어지면 좋겠다. 세상이 야곱을 밀어내고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야곱을 밧다라람에서, 세상이 밀어내는 그곳에서 야곱을 또 인도하셔서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하나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림을 잘 보세요. 그죠? 세상은 야곱을 밀어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해서 어디로 데리고 가세요? 여호와의 집 베델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이 세상의 세계관을 거부할 수 있는, 그들이 어떤 가치관과 어디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사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살고 자기가 성공하기 위하여 10% 거짓말이라도 누구를 죽여야만 살 수 있는 그 세상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야곱에게 주어진 밧다라람의 20년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미워한다, 세상을 거부한다는 것은 세상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 없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되어서 스스로 성취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세상을 불쌍히 여길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것을 지금 야곱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나그네임을 인식시켜 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야곱의 상황은 또다시 두려움과 걱정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속에 빠질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야곱은 20년 만에 그때서야 야곱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 근데 야곱의 행적을 쭉 추적해 보면 사실 야곱은 자주 가고 싶었어요. 그렇겠죠. 자주 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20년이라는 시간을 야곱에게 밧다라람에 머물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결여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죠? 믿음이라 그러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오면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기다려. 그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를 데리고 오면, 뭐 고양이는 그게 안 된다 그러죠? 개를 데리고 오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뭘까요? 기다리라는 거야. 기다려. 그냥 기다려가 아니라 바로 앞에 먹을 것을 갖다 놓고 마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기다려라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야곱의 인생에 야곱의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전까지는 아버지에게 속여서 축복을 받아낼 때는 그의 어머니가 하나 되어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20년이 지난 야곱의 말 속에서는 말이 좀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을까요? 모든 주권이 지금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야곱이 인식해 가기 시작해요. 한 20년 살아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맨날 못 되면 돌아올 거라 그랬는데 나도 맨날 아니면 돌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간이 얼마가 지난 거예요? 20년이 지난 거예요. 그 20년이 지난 것 때문에 원망이 불평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이 모든 인생의 주권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구나? 하나님에게 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4절 5절 말씀해 보십시오. 4절 5절에 보면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리라. 야곱이 나와 함께 계셨대요. 누가? 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시간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때 야곱은 드디어 라헬과 레아와 함께 뭐 하기 시작해요? 상의하기 시작해요. 상의.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독불장구처럼 막 갑니다. 막 가요. 상의도 안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막 그냥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적인 감동이나 하나님의 약속들을 상기시켜 줄 때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여러분 뭐 하기 시작해요? 환경들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여러분 뭐 하기 시작합니까?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며 나누며 공유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두 아내의 동의를 구합니다. 환경을 통과하여 믿음의 시간을 동의를 구하며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절대 혼자 가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죠. 야곱 안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과 나를 부욕해 하신 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고백이 야곱의 고백으로 나오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하여 무엇을 인식시켜 주십니까?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라헬과 레아, 그의 아내, 그러니까 라반의 딸인 라헬과 레아의 고백에서 우리가 흔적을 좀 찾을 수 있어요. 너는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을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라반의 두 딸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 야곱에게 대하는 것을 몇 년간 봤어요? 20년간 봤어요. 여러분, 이걸 보시고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돼요. 딸은 키워봤자 헛것이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되고, 라헬과 레아가 20년 동안 봤어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남편 야곱을 조카로 대한 것이 아니라, 사위로 대한 것이 아니라 뭐로 대했단 말이에요? 노예, 종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인식시켜 주고 나서 사실 야곱은 이 밧다라람이 자기의 고향이 아니에요. 여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꼭 뭐처럼 살았어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나그네요, 외국인처럼 사는 시간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디로 돌아가게 하세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세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에 보면 특별히 야곱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11장 13절 이어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 안에 내가 여기서 영원히 말뚝을 받고 이 많은 재산을 소유하며 살 곳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 안에 상기시키시면서 밧다라람은 결국 그에게 준 밧다라람의 20년의 시간은 나의 본향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셨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이 인식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5절 이후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에 있다고요? 신약의 공동체에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 그러면 원래 우리의 본향은 어디였어요? 하늘이었어요. 하늘. 내 아버지 집이었어요. 내 아버지 집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고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인 것을 알고 이 세상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성취하고 다시금 내 아버지 집 베델로 돌아가게 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계속 열어놔 보십시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에게 본향 있음을 인식하고, 지금 발을 딛고 있는 밧다라람의 그 시간은 내가 외국인으로서 나그네로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며 본향을 향하여 발을 내딛도록 하시더라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은 야곱에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베델을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신앙생활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상호주의 속에 있습니다. 상호관계예요. 정말 감사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기도도 모두 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친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10마디 하는데 저 친구가 1마디 하면 친구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 사람이 말이 적은 사람이면 말이 좀 적어야 점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도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야곱이 가장 두려울 때,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가장 공고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협 속에 있다가 완전히 야곱 입장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자기 혼자 베델에 왔을 때 돌베개를 베고 그 광야에서 잠을 잤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 시간의 사건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자신을 어떤 특정한 장소의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기서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이제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리라. 아멘.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라? 바로 베델로 돌아가라. 베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공고할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두려움 속에 있을 때,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창세기 28장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해서 뭐를 본 거죠? 하늘의 열린 문을 보았고 하나님의 열린 문 속에 사닥다리가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지금 뭐죠? 하늘과 땅이 통일된 거예요. 하늘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베델, 그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신약에 그대로 그림이 있다 그랬죠. 어디?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시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오신 것이죠. 결국은 야곱은 베델에서 무엇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곳이 곧 어디입니까?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야곱도 사실 그 열린 하늘 문을 통해서 무엇을 봤을까요? 하늘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다 봤을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란한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봄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무엇을 만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너를 통하여 모든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할 것이다. 이 영광을 만났던 야곱은 창세기 28장 21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됩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을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베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야곱은 뭐 하더라는 거예요? 서원하는데 그 서원이 여러분 뭐로 나타나요? 11조로 나타나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저처럼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은 꼭 1년에 한 번씩 부흥회라는 걸 해요. 부흥회를 할 때마다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늘 나오는 것이 딱 있어요. 뭐에 관한 거예요? 서원에 관한 거예요.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서원해놓고도 아직 못한 거 있으면 한번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꼭 부흥의 마지막 날은 또 뭐예요? 서원할 거를 또 약속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흥회 하면 부흥 강사님들이 짰는지 또다시 첫날에 1년 동안 서원하고 안 갚은 거 회개하라 그러고 지키라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날 가시는 밤에 또 뭐라 그래요? 앞으로 서원할 걸 또 한 가지 정하래요. 계속 이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서원에 대한 오해들이 많죠. 서원을 안 했다가 서원했다가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가 전 재산을 날렸다는 둥, 서원한 것을 안 지키고 미루다가 경운기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둥, 서원한 것보다 더 지켜서 거부가 되었다. 서원한 것을 결혼 예비자금을 모두 다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림으로 말미암아 돈 잘 버는 신랑을 만났다라는 그런 예화들까지 시작해서 그죠?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표적으로 11조의 이 서원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11조는 이미 율법화되기 전에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자기 안에 자기의 전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게 뭐로 나와요? 11조로 나왔던 거예요. 이 이전에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멜기세덱을 만나고 그 멜기세덱의 영광을 만날 때에 이 아브라함이 스스로 뭐 하더라는 거예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상호의 관계를 맺어가는 데 대한 흔적으로 남겨놓으시는 것이, 아니 베델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의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타나는 방법은 이런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삶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로 나타나요? 10분의 1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실하게 서로 상호관계 속에 하나님 앞에 약속해, 하나님께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10분의 3을 드렸으면 여러분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10분의 5를 드렸으면 큰일 날 뻔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여러분 이 은혜와 상호관계가 여러분 뭐가 된 거예요? 레위기에 법제화된 거예요. 그 법 안에는, 문자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11조는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베델을 경험한 사람은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자원할 수밖에 없어요. 총신대 구약 교수였던 김지찬 교수가 쓴 십자가와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특별히 야곱의 11조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신앙 고백과 예배와 예물이 하나로 어우러져야 비로소 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야곱을 진정한 뭐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면서 11조라는 것보다는 여러분 어디요? 베델. 그것이 먼저였다는 거죠. 우리는 11조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율법화되어서 11조 하는 것,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세상의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그 온전한 11조는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복 주시며 나를 선택하셔 부르셔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식한 사람은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11조일 뿐만 아니라 11조 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 뭘까요? 11조는 우리의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신앙의 행위라는 거죠. 바울은 로마서 11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리라. 할렐루야. 아멘. 자신의 삶을 드렸던 한 사람 누굴까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다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는 신약의 바울은 11조를 드린 게 아니라 자신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조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더 드리고 싶은 거예요. 드리는 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7절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죠? 자기에게 유익했던 것은 그 전에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추구했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방식을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누구는 인식했습니까? 바로 열린 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바울의 베델인 거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바울에게는 베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린 그 흔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래서 그 모든 바울의 신앙생활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에서 났기에, 그가 때로는 감옥에 갇혀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자유하다. 나는 내 질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3번 고쳐주시기를 기도했으나 내 은혜가 족하다는 그 말씀도 바울은 뭐합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을 만났던 바울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과연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그 자원하여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놀라운 신앙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내 삶을 다 드릴까 싶어서 두려워서 여러분 베델을 거부하고 계시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며. 가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깎지 않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다시 한 번 더 내게 유익하던 것을